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다른 제목으로 다시 한번 잡자면 2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억되어지는 교회.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기억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기억나지 않아야 될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하게 하시려고요? 기억나게 하시려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려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자, 지금 저희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초창기 때 세웠던 교회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은 이 땅에 굉장한 뭐라고 그럴까요? 도박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회당이라는 게 존재했고 유대 민족이라는 게 존재했지,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함께하는,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존재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그 명맥이 한마디로 말하면 유지되어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AD 한 55년 정도 쓰여졌다라고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바울이 맨 처음에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 어디죠?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어디로 갔어요?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려가지고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이곳에서 출발해서 고레네를 통과해서 이쪽에 터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토레스 산맥이라고 큰 산맥이 있대요. 예. 그리고 여기를 건너서 이쪽으로 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 루스드라, 안디오, 이고니온, 더베 그런 지역인데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와서 안디옥 교회 선교 보고를 하고, 2차 전도여행은 서로 헤어지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헤어지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레네가 아니라 키프로스,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이곳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거쳐서 이곳에 가서 디모데를 건집니다. 디모데를 건지고 자기 소망이었던 아시아 지역을 공략을 하는데 계속 막혀요. 성령님께서 돌리십니다. 그래서 이 트로아에서, 이게 원래 저기 되지 않았는데 배를 타고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첫 성인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간수장을 회심시키고 누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간수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회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내려와 가지고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입니다. 빌립보도 가장 큰 성이긴 하지만은 마케도니아, 실은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의 이름을 따서 마케도니아라고 지었는데, 그 마케도니아 그때 당시 인구가 한 20만 정도, 지금은 20만 해봐야 우리 송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그때 당시 20만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부터 아시아까지 길을 연결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굉장한 뭐랄까요, 상업 도시였고, 그리고 다민족 도시였고, 알렉산더가 애국에서 잡아가지고 그곳에 한마디로 말하면 다민족 나라를, 다민족 도시를 만들었던 그런 곳이라고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를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갑니다. 빌립보도 굉장히 공략해야 될 도시였습니다만은, 바울이 생각했을 때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는,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마케도니아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가 가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요. 자, 함께 봐볼까요?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장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자, 빌립보에는 해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해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어디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으니까 기도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강가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처를 강가에 두었다고 이야기했죠? 왜요? 왜 유대인들이 해당 10명 이상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해당을 하나 개척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돼요. 그냥 가정집을 해당이라고 하지 않고 해당의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게 의무였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은 누디아도 거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쪽에서 드로아 지역에서 장사를 했나? 장사가 아니라 누디아 이쪽이 어디였죠? 나오죠? 어디 우리 그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두아디라의 자주 장사. 이곳에 와가지고 두아디라 출신이었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자주 옷감을 팔았던, 자주색 옷감은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 한마디로 말하면 옷감 장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CJ 그룹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누구죠? 천막을 쳤던 브루스 아굴라도 건축업자였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현대건설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때 돈으로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돈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사람들이 안 살았어요. 왜요? 워낙 노마식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워낙 노마화 도시, 노마로 형성된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그곳에 그렇게 발을 못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보니까 데살로니가에 해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항상 해당 중심의 복음 전파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자들, 그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는 건 쉬워요. 구약에서 쭉 예언하는 결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제가 쭉 지금 어떤 세미나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만은 스가랴 선지자가 뭘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했던 선지자죠? 스가랴가 예쳤던 메시지가 뭐예요? 구약의 소선지서들, 대선지서들이 외쳤던 방향성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요나는 뭘 외쳤어요? 니네 해결을 위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뭘 외쳤어요? 그 정도도 몰라요? 자,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 한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20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해놓고 터를 잡아놓고 거의 15년 가까이를 안 해요. 15년 가까이를 못 지어요.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그리고 자기 집부터 먼저 지어야 되고, 자기 논밭부터 먼저, 왜 돌아왔잖아요. 포로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야 될 집, 그리고 먹고 살 여러 가지 형편들, 심지어 포로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문제를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을 지체를 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이야기한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가 지으라고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어떠한 저기보다도요, 성전을 지으라는 메시지보다도 진짜 성전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은 30에 팔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스가랴서에 다 나옵니다. 자, 봐봐요. 그러면 10명 이상이면 해당을 지어야 되는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정. 그렇죠? 하나는 누구? 누디아. 또 하나는 간수장. 거기밖에는 구원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소망은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그런 소망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있었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새 안식이라는 3주밖에 아니에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큰 무리라겠어요?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다겠어요, 적다겠어요? 많다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해당 옆에 야손의 집에 거기에서 기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침입해 가지고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을 어질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다른 임금이, 우리는 다른 임금을 따르는 자인데 세상의 임금, 세상의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 세상의 왕권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의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저들은 이끌려 가지 예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희에게는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데살로니가고요. 3주밖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곳에서 피신을 해서 어디죠? 그 다음으로 갔던 지역?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 아시죠? 성경 좀 읽으세요. 네. 베레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적이었어요. 데살로니가보다는 더욱더 신사적이었고 사람들이 호응적이어서 데살로니가까지 갔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그 말은 여러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유대인들도 더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9절 이후로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하고 깡패들이 또 와가지고요,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도망해가지고 베레아에서 도망해서 어디로 오죠? 아테네까지 옵니다. 아테네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당시 디모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3주밖에 자기가 사역을 못했잖아요. 3주밖에 목회를 못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예요. 신생교회예요.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마가 3주 만에 떠나버리면 그 아이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냐면 데살로니가를 거기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서? 아테네에서 사역을 실패하고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있다가 한 1년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한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디모데가 찾아와요. 어디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디모데에게 찾아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서 바울이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 그렇죠? 1년밖에 되어지지 않은 신생교회. 우리 1년밖에 되어지지 않은 신생교회가 기억이 되어진다라는 게, 그리고 3주밖에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가 바울의 기억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리고 바로 이제 4절, 5절 이렇게 넘어가면 온 아가야 지방에, 다시 말하면 아가야 지방이라는 이곳을 아가야 지방이에요. 이 아가야 지방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잘 성장하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라고 소문난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 3주밖에 사역하지 않은 교회, 핍박 때문에 교회가 거의 문 닫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교회 문 닫아야 안 닫아야 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가 전에 저기도 어디 교회죠? 빌립보 교회 마찬가지고, 어디죠? 일곱교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들이 심했어요, 안 심했어요? 심했어요. 유대인들 핍박은 대단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움직이는, 그죠? 금융업. 세상의 모든 금융의 지금도 80% 이상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사 먹으면 유대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우리가 GS 가가지고 사잖아요. 그럼 몇십 프로는 유대인들한테 가는 거 아시죠? 우리가 기름을 어디요? GS 칼텍스를 넣으면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에게 통장으로 쑥 들어가는 거 아시죠? SK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모든, 기아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분은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우리나라 애국인 큰손 다 유대인이에요. 세계 금융의 80%, 말이 금융의 80%, 쌀의 80%, 기름의 80% 유대인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랬다고. 그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돈 번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돈이 유대인들에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말 잘못 보이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잘 봐봐요.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지역, 도저히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질 수 없었던 도시입니다. 그렇죠? 다민족의 도시였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완전 우겨쌈을 당했던 도시. 한마디로 말하면 교통의 요충지로서 모든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도시.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 그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몇 절이죠? 자, 2절과 3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2절과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데살로니가는 잘 들으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어린 교회였어요. 한 살 먹어서 한 살. 1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렇죠? 우리 하루 됐다고 한 살이라고 하지는 않죠. 이제 한 살짜리가 뭘 모범적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한 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뭘 듣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살아있는 교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핍박받는 교회였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바울이 핍박 때문에 3주밖에 사역을 안 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각인되어지겠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누구에게? 바울에게? 뭐예요? 버림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교회. 그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저께 어저께인가요? 집에 가서 동상이모 맞죠? 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은 몰라도 전지는 다 알겠지. 네. 전진 엄마가 3명인 거 아시죠? 네.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엄마, 낳아준 엄마, 엄마, 그 다음에 길러준 엄마. 여튼 엄마가 셋이에요. 그 전에 한번 세 번째 엄마가 나오셨어요. 또 세 번째 엄마도 아버지하고 이혼했어요. 세 번째 엄마가 잘 지내더라고요. 어찌해서 첫 번째 엄마를 20년 전에 만났는데 20년 전에 이제 자기의 생모를 찾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저기 하면 그 아들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사춘기여서, 그리고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자기가 신분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그 아들이 이제 그 꼬마가 33살이 됐어. 너무 늦게 찾은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저기 해가지고 엄마를 다시 만난 적인데, 전진의 가슴 속에 항상 어떤 게 있었냐면 엄마는 나를 그야말로 핏덩이 아이를 왜 버렸는가. 그래서 엄마를 찾으면, 생모를 찾으면 꼭 그걸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게 전진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상처였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느낀다 할지라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버린 교회가, 고아 같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게 안 살아있다. 우리 죽은 믿음, 죽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음은 봐보세요. 동사입니까? 아니면 명사입니까? 동사예요. 믿음은 동사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요? 사랑도 동사예요. 소망도요? 동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명사였던 단어들을 갖다가 뭘로 만들었어요? 동사로 만들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한 살짜리가? 버려진 고아의 교회가? 누구도 돌보지는 않았어요. 누구도 돌보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생한 교회가, 바울의 그 3주 동안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그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성숙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한 교회론을 저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요. 워낙 이제 고난이 심하니까 이 교회의 이제 데살로니가의 가장 큰 이슈는요,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 이 재림을 다뤄요. 데살로니가 모든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다 재림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재림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하도일까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죠? 너무 힘드니까. 아니, 안 힘들면. 제가 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년 동안 왕노를 다리라.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야 뭐 천년왕국이 뭐 전천년선지 후천년선지 무천년선지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안다 할지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목사님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거의 90%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7년 환란이 나중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들은 그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 뭐 이상한 어떤 신학들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신학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 현재 천년왕국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힘들 때는요, 일제시대 같은 데는요 뭘까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일까요? 무천년설일까요? 지금 현재 하나님 여기가 천국왕국입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여 빨리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워주세요 라고 할까요? 뭐겠어요? 일제시대 때 막 힘들고 6.25 때 힘들고 막 배고프고 막 저기 50년대 60년대 너무 힘들 때 무천년설일까요? 전천년설일까요? 주님 빨리 재림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주님 지금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겠어요? 아니 지금 밥 숟가락 하나 놓기도 힘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뭐예요? 네,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힘들었던 교회라고요. 다른 것 때문에 재림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잘 보세요. 저희들도 어려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명사가 아닌 동사가 되어질 수 있던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환난과 핍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바뀌어버렸어요.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없고요, 버림받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저희도 기도가 살아나고 영성이 살아날 때가 힘들 때입니까? 아니면 잘 나갈 때입니까? 힘들 때예요. 그죠? 정말로 앞이 안 보일 때 영성이 살아나지요. 너무 잘 나가면요 영성이 안 살아나고요. 예, 영성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몇 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혜련이가 힘들 때요 학교 다니면서 5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것도 알바까지 해가면서. 그것도 어떤 알바였냐면 저녁 맞지? 저녁 9시부터인가? 온라이트로 편의점에서, 맞지? 아닌가? 하여튼 그러면서 5일 동안, 학교 아시죠? 어디 있는지?
저기 당진 차 타고 한참 가야지 나오는 학교. 너무 신선한 학교, 신성대학교. 예. 지금 찬호가 다니는 학교. 찬호 올해 졸업하니? 혜란이는 얼마나 저기 하냐면요. 그 뭐랄까 특혜 중에 특혜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누구도 안 갔어요. 저는 비치는 제 딸이었으니까 이제 가서 졸업식 참석했는데 뭐 대학교 졸업식 참석한다고 제가 한 번도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혜란이만 유일하게 갔어. 그리고 감사하게 당진에서 밥 사주고 핸드폰 놓고 왔어요. 그 다음날 필리핀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당진까지 가고 핸드폰 찾아왔어. 택배로 받아야 되는데 필리핀 가야 돼서 가서 사진 찍어야 돼서 그런데 봐봐요.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살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 정말로 아가야 지방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소문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 왜 그랬을까?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인사치레로 지금 현재 인사하고 그리고 또한 어디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 저희들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저희를 살리시는 이유, 그렇죠? 자, 바울과 신라입니다. 신라노는 라틴어식 이름이에요. 신라는 히브리식 이름.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데살로니가에서도요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하고 약간 비슷해요. 왜 비슷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바울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 안 했던 교회, 그렇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의심해야 안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했었죠. 고린도 후서 전체를 갖다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증한 책이라고. 그 정도로 거기는 의심이 많았던.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메신저가 중요해요, 메시지가 중요해요? 메신저가 중요해요. 누가 이야기했느냐가 중요하지. 저희가 가끔 가다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역사에 남습니까? 전혀 안 남아요. 좀 유명한 사람이 밥 먹다가 숟가락 하나를 놓으면서도 이야기해도 역사적인 이야기가 되지, 우리가 차차나 사람들이 이야기해봐야 전혀 역사적인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만 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도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해. 그런데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이 전혀 없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지금 현재 고린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사로서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뭐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잘 봐보세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잘 봐봐요. 내가 기억되지 않고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옆에 하고 인사하면서 당신의 꼬라지를 보면 그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어떤 영성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어요? 기억하겠냐고요? 멍청한 우리도 기억하기 힘든데 하나님 너무 똑똑하게 기억하셔요. 이렇게 기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교회, 그 뭐냐? 바로 1절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기서 은혜, 헬라어로 뭘까요? 뭐예요? 헬라어로 은혜. 자, 그리스어로 은혜. 카리스마. 우리는 카리스마 하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카리스마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럼 카리스마 말고 이제 카리스마, 네, 은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에요. 우리 은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단지 우리 은혜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말가 그 카리스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었던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핍박 가운데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그렇죠? 도저히 기억되어질 수 없는 고아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교회.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시켜도 유대인들의 억압과 탄압이 있어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교회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풍조들 저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만히 놔두나요? 놔둬요, 안 놔둬요?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의 환난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죽어버리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봐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혜란이에게 주님의 선한 뜻이 있고, 예? 우리 동수 집사님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오늘 안 오지만 그 새끼 형규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선한 뜻, 무슨 선한 뜻이 있겠어요? 날 봐봐요. 우리 봐봐요. 옆을 봐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어요? 그런데 깊은 뜻이 있다고요, 없다고? 우리 내용처럼 오늘 용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용재야 무서워 죽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자,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밖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은 전에 이야기했었죠?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니, 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샬롬이 샬롬. 네. 헬라어로는요? 에이네네. 네. 자, 봐보세요. 그런데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자, 평강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잘 보세요. 그냥 단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평안을 주기 때문에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바로 뒤에 이제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평강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평강이 그냥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잘 봐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요인은 뭐예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소문이 자자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카리스,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로 인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들의 성도들의 모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가 서 있는 이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염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채찍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던 교회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저희들을 엄습하고 저희들을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카리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크신 은혜가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